할렐루야. 지난주에 엄청 더우셨죠?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입추가 되자마자 좀 오늘 선선하게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름을 잘 나게 하시고 또 가을을 준비하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반드시 넘어가야 될 한 큰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세워주신 그러한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라는 강한 의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의 음식 규례와 그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 민족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용을 좀 전체를 읽었어야 하는데 시간상 제가 부분만 읽었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이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차별이 무너지는 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한 가족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어떻게 그것을 깨트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복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였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장에 보면 먼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말 그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또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비추어 군대로 얘기하면은 한 중대장의 위치에서 그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늘 백부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부장을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요, 단순히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백부장 고넬료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매우 힘쓰고 애썼던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것을 2절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지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것을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는 제9시쯤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9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한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쯤 되나요? 한 3시쯤 되지요. 3시쯤에 정해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하고 이렇게 부르시지요.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더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네가 섬겼던 많은 그 구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는지, 누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지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그 요빠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이곳으로 오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주저함 없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2명의 하인과 경건한 한 부하를 요빠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빠의 성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바로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라는 것이 여러분 어느 때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려오라라고 얘기해서 보낸 사람이 지금 요빠성에 도착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발걸음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사람을 보내시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듣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는 베드로를 이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가끔 기도를 해도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또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시고 준비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환경도 움직이시고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동안에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한쪽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견을 이제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서 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불편한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우리 11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이 보자기같이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그리고 기는 것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이제껏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짐승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유대인 가정에서 음식에 관한 정결 규례를 어려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들려주고 또 그것을 애우도록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규례를 지키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이 베드로는 그러한 모세의 율법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기준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지요. 부정한 음식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연급 후 하나님께서 3번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3번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것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거부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했으니 네가 그것을 속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음식에 관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이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려고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식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의 정결한 규례에 따라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않고 먹으라고 말씀한 음식만 먹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규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그들은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 속에 친밀함과 가까움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시 새롭게 고치시지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욕심, 교만, 미움이라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음식의 정결 기준을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의 관계의 문제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게 되면은 자신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렇게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집에 내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닫혀 있었던 편견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견과 차별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큰 용기를 내서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니까 얼마나 환경이 낯설고 또 어색합니까? 여러분 혹시 절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찰에? 사찰에 가면 기분이 좀 어떠시던가요? 마음이 막 편안해지시던가요? 아니죠.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지요.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이 환경이 너무 낯설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의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디에 앉아야 될까 하면서 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쪽에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가서 조용히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에게 좀 인사를 하려고 다가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가까이에 오신 분이 하는 말이 저기요 거기 제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이분이 좀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아니 교회도 지정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앉는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제 자리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한다. 2번 그냥 다른 자리가 많으니까 다른 곳에 앉아서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몇 번이십니까? 다 이분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앉는 자리가 좀 편안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더라면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앉아서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먼저 온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오히려 좀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라면 자리를 양보해 주고 그분이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섬겨주고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의자가 보면 장의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앉으셔야 되잖아요. 가에 앉으면 예배 끝나고 쉽게 나갈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 나가기가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가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운데 가서 미리 앉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좀 쉽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것,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창동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창동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환상을 보여주었는지 베드로가 아직 다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한참 고민하고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보여주었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상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사람들을 오늘 문 앞에 보내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가 해야 될 일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청해서 데리러 왔던 사람들을 따라서 오늘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함께 가게 되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에 가까이 하기 어려웠던 이방인의 집으로 오늘 베드로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벌써 고넬료는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은 뒤에 베드로가 도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오늘 고넬료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고넬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 그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오늘 고넬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베드로의 심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면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가 재미있나 없나, 그리고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드나 들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편안한 말만 듣고 나에게 불편한 말들을 듣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을 아마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곳에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베드로가 듣고 나서 베드로도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제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것인 줄 몰랐는데 환상 중에 그 부정한 것을 먹으라, 안 됩니다, 먹으라,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을 이제 이 환상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신분과 사람의 출신으로 그들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4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그 성령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런 편견을 가지고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들이 하나님 위에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에게 똑같은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는 이제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4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귀한 사명을 이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이미 받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도록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누가 그 문을 닫을 수 있겠는가? 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었던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변에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불가능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